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오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어떻게 하면 예수를 좀 잘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붙들고 나도 좀 회개하고 많은 열매를 맺으며 나도 그렇게 좀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또 그런 이런 상담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한번 농사를 한번 지어봤거든요. 며칠 전에 저희 집의 옥상에는 상추, 또 케일, 여러 가지 것들을 흙을 갖다가 놓고 옥상에다가 심는데 하여튼 채소는 실컷 먹으면서 여름을 나게 됩니다. 그런데 가서 물도 뿌려주기도 하고 잘 자라나게도 하기도 하고 하는데 며칠 전에 올라가 봤더니요, 비가 오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풀이나 상추나 비슷하게 풀들이 어마어마하게 자라버렸어요. 어떤 게 상추인지 어떤 게 풀인지 어쩌면 그렇게 올라가 보지 않았다고 이렇게 풀들이 많이 자랐는지요. 그래서 이제 작은 삽을 가지고 밑에까지 뿌리까지 다 깊이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 풀들을 다 제하여 주는데 하다가 보니까 허리가 아프고 지쳐가지고 그거 못하겠더라고요. 손톱 사이에 흙들이 들어가고 새카맣고 또 손톱도 아프고요. 그래 이만큼을 해놓고 물을 주고 다음 사람이 좀 이거를 풀을 다 뽑아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제 밑에 사무실에서 네가 좀 올라가 봐라 했더니 그 친구도 다 하지는 못하고 어느 정도 이만큼 또 뽑아놨더라고요. 결국은 이제 어머님도 가가지고 열심히 다 풀을 뽑고 해가지고 이제는 깨끗하게 다 정리가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눈 팔면은 어쩌면 어디서 날라온 어떻게 얘네들이 자랐는지는 모르지만은 풀들이 엄청나게 자라 있더라고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농사에 성공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땅이 좋아야겠구나. 땅이 척박하면은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안 되는구나. 일단 땅이 좋아야겠다. 두 번째는 씨앗이 엄청나게 좋아야겠다. 세 번째는 풀들이 이렇게 자라면은 풀들을 다 뽑아주고 그리고 벌레를 먹으면 얼른 약도 좀 쳐주기도 하고 이렇게 잘 돌봐줘야겠다. 세 번째는. 네 번째는 햇볕도 적당하게 비춰줘야 하고 또 비도 이렇게 좀 잘 와줘야 하고 그러니까 햇볕도 하늘도 관계가 있고 땅도 관계가 있고 우리들도 가가지고 우리들의 농사하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여 돌봐줘야 하고
또 수고가 우리들의 간절한 수고도 종자도 또 좋아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요즘 하게 돼요. 예전에는요, 저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것을 딱 쭉 이제 이렇게 고추도 심어놓고 또 무도 심어놓고 뭐 하여튼 철 따라요. 시기에 따라 무도 얼마나 잘 자라는지요. 그런데 그렇게 심어만 놔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잘 돌봐줘야 하고 비료도 줘야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풀들이 많이 자라요. 비만 오면은 그러면은 이 삽으로 확 하고 옆에 있는 데하고 파가지고 딱 뒤집어 놓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보니까 그 옆집에 고추하는 할아버지가 보니까 삽으로 푹 파가지고 이것을 탁 뒤집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렇게 해봤더니 어쩌면 이게 기가 막히게 그 풀들이 뽑지 않아도 다 죽더라고요. 이렇게 묵은 땅들은 갈아버리고 또 잡초가 있는 것들은 뒤집어 놓고 하면은 얘네들이 비료도 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건 전 잘 모르겠어요. 아무리 우리 집 앞에 정말 기가 막힌 문전 옥답이 있다고 해도 이것들을 잘 돌보지 않으면은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리고 파종을 여러 이제 씨앗들을 심어 놓는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뱀 나올까봐 못 가겠더라고요. 덤불 속에 풀들 이렇게 긴데 고추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면은 씨앗도 손해예요. 뿐만 아니라 열심히 그동안 해왔던 일들 잡초 다 뽑아주고 하던 것들 잠깐 돌보지 않으면은 이게 다 쓸데없는 일인 것, 그거를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것들은 농사 그렇게 망쳐버리면은 그거 망쳤다고 죽고 살고 할 일 아니에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런데 문제는 신앙의 농사를 망쳐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거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신앙의 농사가 망쳐지면은 다 걷어내야 돼요. 남아있는 것도 다 걷어내고 다시 땅을 다시 다 뒤집어야 하고 비료를 갖다 수도 없이 갖다 뿌려야 하고요. 이거는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해요. 신앙도 동일합니다. 비뚤어진 잘못된 신앙에 완전히 딱딱하게 굳어져 버린다면 이걸 깨뜨려 버리고 여기에 다시 밭을 갈아엎고 신앙의 밭을 갈아엎고 다시 나무들을 심어 또 뭐 곡식을 심든지 야채를 심든지 간에 이 일은 엄청나게 힘든 작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는 습관이 되어버리고 좀채로 이것을 벗어날 수 없는 신앙의 습관이 들여버리면은 죽는 그날까지 그거 가지고 가더라고요. 가르쳐 줘도 안 돼요. 야단을 쳐도 안 돼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며 최소한도 마태복음 5, 6, 7장에 비춰보며 자꾸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잘못된 내 생각들을 그대로 놔둬서 신앙들을 그대로 놔둬서 버려진 신앙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됐으면 잡초도 뽑아버리고 그 다음에 밭도 갈아엎어버리며 나를 힘들고 아프고 괴롭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아가며 나를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우리는 잘못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서론이 자칫 좀 길어질 수 있어요. 에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 여러분 잘 아시죠? 이때 유다 백성들이 최고로 악해졌었어요. 솔로몬 이후의 왕들 중에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은 하나님의 이 귀한 백성인 것을 이것들을 다 잊어버리고요. 그 삶으로 찌들어 왔으니까 아버지로부터 그것들을 배워왔으니까 우상 숭배하며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 아들은 또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아몬 왕. 아몬 왕은 아버지보다 더했어요. 유다는 아예 종교에 잡신들로 가득 채워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놔두세요. 여러분 죄 지을 때마다 그때마다 때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우린 죄 짓지 않아요. 두려워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어쩌면 만지자마자 또 나는 이렇게 벌을 받을까. 두려워 그런 짓을 안 하게 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주셔서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귀한 길을 걸어가게 만드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것을 이용하여 온갖 음란과 살인과 온갖 악행을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숭배들 여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벌을 내리시기로 마음을 먹고 계시는데 그때 마침내 아몬 왕의 아들이 또 하나가 태어났는데 그게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게 되었죠. 보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봐도. 그래서 모든 산당 다 폐해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이제 다시 기경을 하고 풀들을 다 그리고 갈아 엎어버리기도 하고 더러운 것들을 다 뽑아내며 이제 깨끗하게 청소를 해가는 가운데 율법책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였구나. 그래도 그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범죄했지만은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순종을 못하며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어떻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마음대로 죄를 졌어요. 악행에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찌들어 버렸어요. 그러나 요시야 어린 이 왕은 개혁을 다 해버렸습니다. 밭을 갈아 다 엎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정결케 했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들을 열어주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였느냐 하면은 너무 오랫동안 이 잘못된 비뚤어진 신앙으로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고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더러움에 물들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율법책에서 이렇게 얘기한다 해도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너무 오랫동안 죄 가운데 살았고 이게 죄인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왜 이걸 관둬야 하는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이제 다 엎어버리고 너희들은 새롭게 시작을 해야 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맘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나는 이렇게 살지 말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순종하며 살아가야 했어요. 성경을 보며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나는 다 반대로 살았네. 어떻게 내가 이렇게 살아올 수가 있을까? 내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은 전혀 달랐어요. 그러면 알고만 있어야 합니까? 마저 사랑해야 돼. 마저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을 돌려대야 돼.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야 해. 우린 겸손해야 돼. 비판, 판단, 정죄하면 안 돼. 그럼 이러고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해야 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이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만약에 살던 삶을 그대로 살아가며 목사도 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저를 목사라고 하겠습니까? 안 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동일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고 그 길 끝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천국길이니까 이 길을 걸어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길 걸어갑니까 여러분들? 순종하며 살아갑니까? 왜냐하면 왜 여러분도 못하냐면 너무 오랫동안 여기에 젖어버렸어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 틀들을 깨뜨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마태복음 5, 6, 7장만 읽어보세요. 그것만 읽어도 나는 너희들 이렇게 살지 않으면 다 너희들은 휩쓸려 흔적조차 없어질 거야. 지옥 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라도 지켜야 하잖아요. 너희들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이거 지키고 이게 너희들의 가치관이 되어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은 너희들은 다 무너져 흔적조차 없는 그 집을 짓고 있는 거야. 이 말씀이 아니겠냐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니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다 퍼버려라. 저는 술, 담배 다 했어요. 노름 별걸 다 했어요. 그래서 주님 만나고 이게 죄라고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자 제가 담배를 핀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다 끊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대로 술 먹는 사람들, 길거리에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과 꽤 오랫동안 이 길을 걸어왔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박종진 목사님, 공도 감리교회 목사님,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아무도 저를 한번 와서 아이고 얼마나 힘들어요 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그냥 저 사람은 의사였다고 하니까 잘 살겠지. 그러나 우리는 먹을 게 없었어요. 한 번은 애들이 또 범죄를 하여 다 나가버렸습니다. 제 양복이니 신발이니 다 갖고 갔어요. 전 반바지에 러닝셔츠 하나를 입고 주일이 됐으니 예배는 드려야 하는데 뭘 거칠 게 있어야죠. 싹 다 가지고 갔어요. 제가 즐겨 듣던 신앙의 뭔가 하여튼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기독교 방송에 그것을 아침만 되면은 그것을 듣고 은혜에 깊이 빠지는데 그것마저도 다 가져갔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 반바지와 러닝셔츠를 입고 하나님 오늘은 종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주세요. 아무도 들어오지 않게 해주세요. 다음 주일은 또 어떻게 예배를 드리지? 밖에는 어떻게 나가지? 청바지마저 없으니 나 어떻게 해야 하지?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공덕교회 박종진 목사님이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저는 잘 사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부끄러워. 난 러닝도 이만큼 내려와 가슴까지 저 밑에 명치까지 다 보이는 그런 빨고 또 빨고 하여 나달거리는, 그리고 속옷은요, 하나님 제발 길거리 가다가 자동차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무릎을 꿇고 앉으니까 여기는 궁뎅이 있는 데는요, 엉덩이 있는 데는 천이 없어요. 그냥 정말이었어요. 궁뎅이 있는 데는 다 여기가 다 뚫어져 버렸어요. 그래도 저는 속옷을 살 수 있는 돈이 없으니 하나님 길거리 가다가 차 사고 나서 응급실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 부끄러워요. 그러면서 살 때 그분이 오셔서 양복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눈물이 나겠습니까? 나는 이제 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도 돼요. 내가 이분은 정말 내가 잊지 않을 뿐이야. 서울에서 공도에서 하시다가 또 서울로 올라오셨습니다. 거기 가서 집회도 하고,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대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다 갈아서 내가 살던 것을 엎어버리고 너무 힘들었던 게 습관이 돼요. 내 속에 깊이 이제 뿌리박고 있는 더러운 나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짜 이제 종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데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지나가다가 짧은 치마를 입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은요, 저도 모르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이게 정말 괴롭잖아요. 그러면 눈을 때려가면서 기도했고,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나, 천천히 이런 모든 것들이 오면 다 이길 자신이 있어요. 천천히 오면은요, 그거 왜 못 이겨요? 이제 하나님 위해서 살고 죽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문제는 쓱 지나갈 때 이렇게 보는 것들, 나도 모르게 이렇게 다가올 때 나도 모르게 얼른 이렇게 봐버리는 것들, 그렇게 해버리는 것들, 이게 저에게는 참으로 힘들었어요. 천천히 오면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이게 죽을 맛 아니겠습니까? 여기 있는 성도분들,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는 것들 마저 그래 제가 경험했던 걸 얘기해 드릴게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남들은 저렇게 잘 된다고 하는데 저는 죽어라 하고 기도해요. 남들보다 훨씬 많은 기도를 해요. 새벽 기도를 9시간 하는 사람 많지는 않잖아요. 우린 새벽 3시부터 12시까지 그렇게 했어요. 12시 되면 밥도 못 먹고 전도지 가지고 나가 전도지 돌리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며 우린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그때에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남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그리고 내가 이거 온 거 맞아? 종의 길을 걸어가는 게 내가 맞는 길이야 이게?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왜냐하면 난 예전에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셨어. 내 멘토도 나를 하나님께서 버리라고 하셨으니 나는 버림받은 자야.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자꾸 더 생각나고 그래요. 이제는 다 답을 알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만사가 척척척척 다 해결된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은 오히려 더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훨씬 더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주님을 믿고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은 시련이 있고 풍파가 있고 마음을 흔드는 사람들이 바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로 인하여 한없이 마음이 그냥 흔들리기도 해요. 어젯밤에는 밤늦게 저를 찾아온 애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얘도 괴로워서 왔어요. 보니까 잘 아는 한수라는 아이. 걔가 배가 이렇게 나온 아이인데 배가 하나도 없어졌더라고요. 아니, 야, 너 뭘 했는데 이렇게 멋있냐? 어쩌면 네 배가 하나도 없니 이게? 너 정말 대단하다. 아니 몇 킬로가 줄었니? 10몇 킬로가 줄었대요. 이 짧은 기간 내에 뭘 했냐? 그건 나도 좀 가르쳐 달라. 그랬더니 그냥 안 먹었어요. 안 먹으니까 빠지더라고요.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이놈이 또 무슨 일이 있어?
한없이 흔들리는 건 아니야? 무슨 일이 있니 너? 나한테 괜찮아, 다 얘기해도 돼. 자기가 이제 그 자기가 사는 그 원룸에 길 하나 건너에 보니까 자기 옛날 친구가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만나면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런다고 되냐 네가 이게 얼마나 갈 것 같냐. 지금 노숙하는 분들 도시락도 나르고 밤이면은 돌아다니며 노숙하는 사람들에게 필요가 뭔가, 길거리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 잘 갔다가 편안하게 자게 해주고, 때로는 얘는 텐트를 가지고 텐트를 만들어 편안하게 텐트에서 살 수 있도록 돈이 생기면은 얘는 그런데 다 써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갈 것 같냐 네가? 너 죽는 그날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네가? 아니야. 그럴 때 얘 마음이 얼마나 흔들릴까.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교도소 안 갔다 와야 되잖아. 옛날 일로 교도소도 갔다 왔잖아. 그럴 때 얘는 한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한없이. 왜? 저도 흔들렸으니까.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저는요, 그런 힘든 과정들을 꽤 오래 겪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이 포기가 되더라고요. 13년이라는 세월은 철저하게 모든 걸 다 나는 안 돼. 나 같은 놈은 버려진 놈이야. 이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괴로운 일이에요. 몸은 죽어가고 주님 앞에 버림받았다고 하는 생각 가운데, 그러니까 그때 제 정신은 피폐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 저는 뭘 했느냐? 하나님, 천국 끄트머리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주님 기뻐하실까? 나를 때려내를 면해가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저기 가서 전도하면 돌을 맞기도 하고, 여기 가서 전도하면 토큰 파는 아저씨에게 매 맞기도 하고. 그러나 저기 가면 주님 기뻐하실 거야. 그리고 그곳을 가고 마저 저기 또 가면은 기뻐하실 거야. 하나님, 가서 복음을 전할 테니 저 사람을 데려와 냄새나는 사람과 함께 교회에서 지내고 힘들지만은 예수님같이 제가 잘 섬길 테니 하나님, 날 버리지 마세요. 천국의 끄트머리만 보내주세요. 그러며 지냈던 그 순간들, 그게 제가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가 제일 부럽다는 거죠. 그때로 돌아갈 수 있다면 주님 저요. 그리고 얼마든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버림받은 것 같아. 하루하루가 사는 게 괴로웠는데 지금은 제일 가고 싶은 곳이에요. 제일 그리운 곳이 그때 그 시절이에요. 수많은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앙의 선배들, 그 사람들이 고난을 겪었지만은 다 인내했다. 너희들도 그거 본받아야 한다. 저는요, 제일 부러웠던 게 뭔 줄 압니까? 그때 다른 거 아니에요. 아주 작은 교회가 있어요. 저하고 같이 개척을 했는데 그 교회는 얼마 그렇게 몇 년 지나자마자 교회를 짓더라고요. 새벽에 3시에 우리가 새벽 기도하니까 2시 한 반쯤이면 우리 교회에서 가까웠어요. 우리는 아무도 여러분 같은 분이 없어요. 그래서 짓고 있는 거기에 가서 얼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이런 교회 꼭 주셔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충성할 수 있는 데까지 제가 다 해볼게요. 저도 이런 꼭 교회를 주셔야 해요.
그리고 돌아와 새벽 예배를 시작을 하며 잠도 몇 시간 안 잤어요. 그러며 저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오늘은 라면 좀 주시고요. 주님, 라면 하나를 가져오면 애들이 학교 가서 친구들에게 친구네 집에 가서 라면 먹고 나 이거 우리 목사님 하나 갖다 줄게 하면 7명, 8명이 그거 하나 가지고 소금 넣고 끓여서 국물 먹는 게 우리들의 행복한 저녁이었어요. 어린아이들 뭐 이런 애들은 그 라면 건더기를 주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오면서 와, 하나님이 날 이렇게 해주셨어 했던 적이 거의 없어요. 그냥 열심히 이렇게 살고 또 뭐 이렇게 조금 더 되면 조금 되는 데서 열심히 살고요. 그리고 뭘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면 그거 가려고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다가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내가 이제 커지네, 와 내가 이렇게 됐네, 뭐 이렇게 됐네가 아니라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이제 은퇴도 하고 뭐 하고 제가 여기 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것이구나. 김영성 목사하고 김성준 목사하고 늘 동일하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확 주시지 않아요. 확 이런 땅을 주셔가지고 가가지고 하게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렇게 한 번도 해주신 적이 없고 열심히 살면 8명이 모이다가 20명이 모이다가 이러면 우리도 모르게 정신 차려보면 여기까지 와 있었대요. 맞아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부 그 방법으로 우리가 뭐 이만큼 됐다 뭐하다 생각할 것 없이 그렇게 살다가 보면은 우리는 또 이만큼 오게 됐고 가끔가다 조성혁 목사, 저 뒤에 있는 조성혁 목사와 아랫지방에 집회를 갔다 오다가 야 내가 그렇게 그리워하고 나도 저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간절하게 바라던 그런 교회 한번 가보자. 예. 밤늦게요. 집회 끝나고 파김치가 돼요. 이제 저 아랫지방에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오다가 들려보기도 했어요. 여러 번 들려보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놀랐는지요. 내가 이걸 그렇게 부러워했었구나. 그저 한 60명, 5, 60명 들어가면 6, 70명 들어가면 꽉 찰 그런 교회였고 길거리에서 보면 이 밑에 이렇게 아래에서 이렇게 만든 작은 교회들하고요. 크리스마스 이브날 너무 배가 고파. 어느 교회 가면은 오늘 혹시 연극도 하고 먹을 걸 주지 않을까 해가지고 어느 교회를 시골에 있는 교회를 조금만 나가면 시골이니까요. 시골에 있는 교회를 들어갔어요. 불이 켜져 있는 아주 시골 교회를 들어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애들이 하는 연극 재롱잔치를 보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거기도 한 5, 60명 정도의 좌석이 될 거예요. 장로교회였습니다. 하나님 내게 이런 교회 이 교회 평생에 한 번만 주세요. 나도 이렇게 중고등학생들이 있는 그런 교회를 내게 허락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떨며 기도했어요. 끝나고 나니 떡국인가 뭔가를 줬던 기억이 나요. 속상해서 참 그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달라고 했어요. 지나고 오니 정말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바보 같은 내가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을까? 다윗도 그렇습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나를 영원히 혹시 잊으셨습니까? 언제까지 얼굴을 숨기시고 주님은 내게 드러나지 않으십니까? 언제까지 숨기겠사옵나이까? 이러며 하나님에 대하여 목말라 해요. 다윗도요. 사울 왕을
이제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고 하니까 죽여버리려고 하니까 도망을 다니며 한 다윗의 고백이에요. 낙심한 모습으로 부르짖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너무 빠른 세대 속에, 세월 속에 살아가잖아요. 지금 뭐 그냥 눈 뜨고 나면 뭐가 달라지고 하는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디지털 시대. 매 초를 다투고 더 작은 걸 만들어 내느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머리카락의 몇십만 분의 1 뭐를 만들어내고 빨리빨리 모든 세상이 다 돌아가는 이때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엎드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답답하고 괴롭고 긴 시간인지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은 딱 하나예요. 신앙도 그래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것 없으면은 우린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딱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요. 오늘 본문, 죄송해요, 이제야 본문 들어가네요. 아브라함 이야기 아니에요, 오늘이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75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 대한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 이거 다 이루어 줄 거야. 아브라함 75세, 사라가 아마 그저 한 65세쯤 됐나요? 한 10여 년 차이가 나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하나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 걸음이 뭐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척하고 하나는 이루어져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아들 줄 거야. 첫 걸음 아니에요. 그런데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세월이 그만큼 흘러도 강간부소식인 거예요. 아, 내가 잘못 들은 모양이다. 하나님 앞에 내가 슬쩍 한번 물어봐야겠다. 취소된 건 아닌지, 하나님 마음이 변한 건 아닌지. 왜냐하면 이 많은 세월이 흘러갔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 하시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약속하신 자식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내 상속자는 다메섹의 엘리에셀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씨앗이 아니라 이제 이만큼 나도 나이 먹었고 내 아내도 저만큼 나이 먹었으니 모든 게 불가능하니 약속한 것 이미 틀렸다고 생각할 테니 내 종인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삼아 다 그에게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야, 네 몸에서 그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네 몸에서 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밤하늘의 별을 봐. 이만큼 인재 많게 너를 그렇게 만들어 줄 거야.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마음을 이제 다 잡고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하려고 한번 결단을 하게 되죠. 다시 한번요. 그리고 10년이라는 세월이 또 흘러가지 않습니까? 10년이라는 세월이 그 응답을 받고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또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사레 아내가 그러지 말고 내 여종 하갈이 이쁜 애가 있는데 걔를 좀 들여다가 당신 한번 걔하고 어떻게 애를 낳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사레의 말을 다 받아들여요. 기다려도 안 되니까. 아무리 해도 아무것도 안 되니까요. 그래 그만 인간적인 욕심으로 조급해서요. 그렇게 자식을 낳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보다도 먼저 가서 그렇게 이루려고 하면은 돌고 또 돌고 돌아야 한다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 아이 보면은, 아이가 처음에는 어떤 아이가, 우리 집에 함께 살았는 아이가 아기를 임신을 했는데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6개월 만에 심장 기형으로 사산을 해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이 아이를 위하여 늘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다음번에는 건강한 아이 주셔야 해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덜컥 임신했다고 할 때 목숨을 걸고 기도했어요. 야, 내가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 그런데 빨리 1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어. 제발 좀 애기 얼른 낳도록, 세월 빨리 지나가도록 내가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 하나님, 빨리 세월이 그저 10개월 빨리 지나가 애를 낳게 해주세요. 저는 애가타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얘는 밤낮 그 애기 자기 아이 초음파를 하루에 10장은 보내는 거예요. 초음파 사진을요. 요즘은 사진이 코도 나오고요, 얼굴 이쁜 형태까지 다 나오더라고요. 그냥 사진 찍는 거하고 비슷해요. 얘가 나 얼마나 이쁜지 모른대요. 얘 심장 소리를 들어버려요. 나지도 않은 애 심장 소리를 하루에도 뭐 그냥 한 대여섯 번은 보내고요. 제가 그거 다 그냥 지워버려요. 그거 왜 지새끼니까 이쁘고 지새끼니까 그렇겠죠. 이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애가 나오기를 이렇게 기다려요. 예쁜 또 옷도 사다 놓고 이름도 줘달라고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얘가 하도 너는 잘 준비할 준자, 그것도 빛날 혁자, 걔는 그래 박준혁이라고 줘라. 그래서 이름도 주니까 그 이름 붙들고 또 열심히 기도도 하고 하여튼 빨리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애가 나오니까 그렇게 저에게 잘 찾아오던 애가 발을 싹 끊어버렸어요. 그래도 얼마나 좋은지요. 얼마나 좋은지요. 주님께서 주신 아이를 품에 안고 자다가 울기도 한대요.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뻐가지고요. 그 아이들 기쁜 맛에 제가 요즘 이렇게 저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갈이 애를 낳았어요. 이스마엘. 여러분 잘 아시죠? 아랍 족속의 조상이 되어버리고 무슬림들의 조상이 다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하여튼 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아무리 여러분들 아무리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잘 살고 여러분들이 기쁘게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건 다 썩은 거라고 봐요. 가난하고 병들고 지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기가 정말 어려워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때, 애써보는 그때, 잘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떠나신 것 같고 나는 저주를 받은 것 같고 옛날에 더러운 죄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쓰지 못할 버려진 종이구나, 그런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도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조금이라도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고 하면 그때가 가장 행복할 때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 받고 그 다음서부터 고난 아니에요. 요셉도 귀한 꿈을 꾸고 난 후서부터는 별의별 고난을 다 당하잖아요. 그 고난 동안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옥에 갇혀도 그는 즐거워했잖아요. 그는 슬퍼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시더라고요. 왜 이런 기간을 두실까? 답해요. 연단을 하시느라고요. 가장 고통스러울 때요, 저는 최선을 다하여 살았던 그런 기간 같아요. 고난이 있을 때요,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둘러가려고 할 때, 그때 죽어라 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바꿔야 할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리고 제 모든 걸 다 버린다 해도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그렇게 할 거야. 아마 제가 여기까지 설 수 있었던 것은 그저 고만한 그 고난 가운데에 주님을 생각했던 요만한, 그저 그걸 보시고 이만큼 여기까지 주님께서 나를 세워주시지 않았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연단을 거치니까요, 우리는 이번 주일엔 또 주님께 뭘로 기쁘게 해드릴까? 뭘 해드리면 주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실까? 이 생각을 골똘히 했어요. 그래서 조성혁 목사를 논산으로 보냈습니다. 갔다 와. 그리고 여기 전도사님은 아픈 사람들에게 저 멀리 정말 먼 곳이요, 그저 한두 시간 타고 갔다 오는 곳이 아니라 아픈 사람을 기도해 주러 다니고, 조성용 목사는 그분을 만나봐라, 그 목사님을 만나봐라. 나는 목사님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네가 가서 만나봐라. 얘기를 들으니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고난과 불같은 고통 가운데 있더라고요. 마가다락방에 있는 재정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다 한번 해결해 드려라.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해 드리고, 저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그거 해드리고, 또 이 문제로 고통당하고 있는 것, 또 빚을 져서 일어날 수 없는 그것도 다 해드려라. 그리고 싹 해드리고 돌아와라. 그리고 또 먹고 살기가 어려울 테니 한 달에 우리가 100만 원씩 1년만 좀 도와드리자. 그래서 몇 천만 원을 지가 다니면서 다 해결을 해드리고, 그리고 모든 것 다 찢어버리고 이제 편안하게 목회할 수 있으며 모든 것들을 해결해드리고 100만 원도 다달이 좀 드려야지 했더니 조 목사가요, 좋아가지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와, 목사님 감사하다고요.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얘네들도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아는구나. 저게 기쁨이 되어 소리까지 지르는구나. 와, 목사님 감사해요. 와, 목사님 감사해요. 그 얘기를 들으며 저는 또 참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이런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다음 주일은, 아니 내일은 뭐를 할까? 내일도 참으로 어려운 교회 가서 말씀을 또 전해요. 세우기 위해서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반드시 세워야 하니까 그것 세우기 위하여 박수 받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활에 맞는 자리에 또 가게 돼요. 우리가 이런 힘들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구나. 내가 나를 바라보며 어려움이 있을 때에 맞아, 이렇게 순종해야 돼. 지금 이거 하면은 기뻐하실 거야. 이때 나가 전도해야지. 그래, 저것도 갈 거야. 주님 기뻐하시지 않을까? 가다가 두려우면은 골목으로 돌아가 내 오른편 갈비뼈 밑에 간을 누르면은 사정없이 뻐근하고 아파요. 그래, 나 곧 주님 앞에 갈 건데. 매 맞으면 어때? 이놈의 육신 다 썩어질 거 아니야? 두려운 마음으로 가요. 복음을 전하고요. 그때 저는 믿음이 버려진 줄 알았던 그때 믿음이 부쩍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일 예배에도 여러분 여기다가 11조 감사헌금 하지 마세요. 하나님 더 기뻐하실 작은 교회 가서 마음껏 하세요. 그런 설교를 서슴없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으니, 그런 모든 과정들이 뭘 위해서였나? 하나님께서는 겨우 이제 만들어진 아이 얘기를 나누며 같이 애비와 아들 간에 부자의 정을 느끼게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아이를 너는 모리아산에 올라가 번제로 바쳐라. 이 모든 것을 순종할 수 있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제 걔를 이삭을 묶어놓고 목을 따야 돼요. 피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제물 단 위에 부어야 해요. 단 주변에 부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해야 돼요. 이제 모든 걸 다 했어요. 칼을 번쩍 들어 사랑하는 아들의 목을 치료할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당황하셔서 아브라함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사랑하는 그 아이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 모든 과정들이 그냥 힘든 고난의 과정이 아니라 신앙의 하이라이트, 가장 정상에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훈련하시고 또 연단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던 드디어 그때가 딱 왔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 가지 시험 당하거든 오려운전하게 너희들 기쁘게 한번 여겨봐. 고난이 왔을 때에 그때 하나님을 도리어 기쁘게 해드리는 이 삶을 한번 살아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주나. 우리들은 가짜 신앙들 말고요, 싸구려들 말고 왔다 갔다 딱딱해지는 그런 신앙들 말고 우리는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오히려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하며 나를 조금씩 거듭나고 변화시켜가는 딱딱한 진들을 다 깨어버리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사 고난과 역경이 올 때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난의 때 오래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이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를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소서.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내가 다 봤다 하시며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 믿음의 자녀들로 만들어져가는 우리들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